자, 구약에 나타난 복음, 지금부터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출애굽이라고 할 때 그 출애굽이 어떤 의미냐 그 말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바로지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그의 군사는 마귀를 뜻합니다. 왜?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그들 세상에서. 바로의 아들도 그래서 신격화되어서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러면 그가 사단이요 사단의 군사들이다 이렇게 이해가 쉽겠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격화된 임금으로부터 지금 벗어나는 것이 탈출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새 속에 세상에 임금된 원수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막 탈출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일어나는 사건, 전도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들이 교회는 왔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그분의 머리에서 지령 내려지는 대로, 지시가 내려지는 대로 몸이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같은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해의 첫 달로 여기죠. 당연히 1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3월이나 4월로 너희 달의 첫 달이 되게, 그래서 달력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달력 속에는, 애굽에 있는 달력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또 개구리 신을 섬기고, 그 재앙들이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이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 다음에 이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죠. 파리 재앙 있고, 이게 다 뭐냐? 그들의 섬기는 신이에요.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섬기면서 만들어진 기념일들이 있을 겁니다. 달력에, 그들의 달력. 그러니까 그 달력을 확 구겨 버려버리고 새 달력을 가져. 내가 너에게 주는 거룩한 달력을 가져.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새 가치관을 갖도록 생각을 막 싹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 달력을 가져라 이 말은 내가 새 절기를 줄 테니 그 새 절기로 너희의 광야 생활을 지내고 너희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절기로 너희 믿음을 보존해야 돼. 명령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을 하셔요. 그래서 유월절에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너희가 먹고 새 힘을 얻어서 드디어는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유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서 재앙에 있어서의 최고의 날입니다. 그죠? 열 재앙이 있었으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이 있었죠. 그런데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 또 뭐가 됐지?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런 재앙들은 술사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 개구리장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했죠. 못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술사들의 한계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봐,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개구리, 이놈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봐, 너희들이 믿는 술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를 봐. 개구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술사들도 했어. 그런데 그럼 이도 티끌을 던져 이를 만드는 거 해봐 그러면. 못했어 그때부터. 봐, 술사의 한계. 자 보세요.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개구리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너에게 해악한 거를 느껴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술사들이 하는 술사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에게 해로우며 잘못된 것이며 술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말대로 살아. 내 말대로 안 살으면 무너짐이 와. 경험을 합니다 사람이. 근데 경험을 하는데 무슨 경험을 한다고요? 자, 개구리가 올라와서 해악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더니 아니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를 섬겼으니 먼지가 변하여 이가 되어서 자기들을 괴롭게 합니다. 아닌 줄 깨달아야 되잖아. 파리를 섬겼으니 파리가 온 천지간에 많아져서 이것도 아니네 깨달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때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팍하게 됐다 그랬어요. 마음이 더 굳어졌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인 줄 알고 저것인 줄 알고 진행을 했는데 아니구나 맞박이 깨지고 예를 드는 겁니다. 발목이 삐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보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순서를 따라서 자꾸 이제 그러다 마지막에 무슨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의 재앙이죠. 흑이래네. 흑암의 재앙. 예. 그래서 마지막 고비까지 와서 이스라엘에는 흑암이 없는데 자기네들에게만 흑암이 있다면 깨달을 만도 한데 거기서도 못 깨달아요. 마지막 최후 마지막 이제 6월절 오늘 무슨 재앙이에요? 그거를 그들에겐 장자 재앙이요 우리에겐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절정입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는 이때가 올 때까지 세상에 당하는 것을 보면서 분별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서 마귀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자 보세요.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나가지만 어디까지만 나가냐? 멀리 가지 마. 이게 마귀 역사예요. 다시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도록 마귀가 그냥 두지 않냐고 교회는 다녀. 근데 깊이 빠지지는 마라. 요게 마귀 역사야. 멀리 가지는 마. 그 다음에 가는데 자식은 냅두고 가. 자식 냅두고 가면은 다시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마귀 역사요. 그래서 성경은 아비도 어미도 자녀도 전토도 주를 위하여 버려온 자는 할렐루야.
아니야, 우리는 데리고 가야 돼. 안 놔주니까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가축을 두고 가, 물질로 말면 그 당시에 목축구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기준에서 볼 때는 그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는데 광야에 가서 어디 있어요? 돌아와야지, 생업 때문에. 그러니까 생업에, 사업에, 기업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것이 바로의 역사고 강팍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 역사야. 이런 과정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가게끔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10재앙의 순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교회 생활, 광야 생활로 들어오기 전까지 10재앙이 있는데, 그 10재앙이 뭐냐?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 전 단계까지 무엇이냐? 네 자녀는 두고 가, 또 가축은 두고 가, 또 멀리는 가지 마. 요런 것들, 요 코스를 다 거쳐서 요걸 넘어야 그때부터 교회 생활하는 거야.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야. 교회는 다니되 신앙생활은 하되 가축은 두고 간 것처럼 마음이 항상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 자,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 자식은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그대로 있어요.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기의 재물은 그곳에 있어요.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람마다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래요. 신앙 인격이라고 그래요. 영성. 왜 영성이라고 그러냐면 그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그래서 그 약한, 그 사람에게 약한 부분을 차고 들어간 영성이 그 사람의 인격을 주관하는데, 그 인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항상 거짓말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돈을 따라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권력을 따라가.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한 8분 응선 정도 되면 그때부터 그냥 10분 응선 정복도 안 했어. 벌써 고지가 바로 저긴데 저거야 정복 못하겠냐. 거기에서 교만해서 떼구르륵 굴러서 다시 내려가. 이것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뭐겠습니까? 이게 항상 마귀 역사로 그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파송된 악한 바로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다 말고 믿음에서 빼앗겨 돌이켜서 가봤더니 결국은 허산해.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면 이것이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놈에게 속아서는 안 되지. 그것에 속지 말라고 개구리 재앙도, 이 재앙도, 메뚜기 재앙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에 속지 말라고. 네가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주고 애굽 사람에게도 가르쳐주길, 너희가 개구리를 신으로 여겨? 이를 신으로 여겨? 신으로 여겨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라는 걸 가르쳐. 술사 그들 아무것도 아닌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왜 깨닫지 못한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특성이 뭐라고? 강팍해서. 그래서 성경에 너는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해. 마음의 밭을 기경해.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돌짝밭이나 가시던 뿔밭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가시던 뿔밭. 어떤 사람이 항상 말씀은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말씀 받으나 마나 똑같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돌짝밭이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영성이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요. 항상 그래.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며 뽑아버린대, 동산 자체를. 지금 세상이 어떻게
이게 정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엇에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족한 줄 알아. 10년 후에 여러분 가정에 폭탄이 배달될 수도 있어. 10년은 아니라도 지금의 추세로라면 20년 후 나는 죽겠지만 너는 어떻게 믿을래? 무슬림들이, 여러분 무슬림들은 죽이는 것이 알라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인이 신앙 고백입니다. 장자의 재앙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애굽왕의 바로가 누구라 그랬냐? 뭐를 상징한다 그랬냐? 사단이라 그랬지. 그 아들도 신격화라 그랬지. 봐! 아들의 신격화는 아들도 죽고 신격화는 아버지의 아들도 죽어. 보여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습니다 하는 소식이 딱 들려오자 이제는 허가 안 받아.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갑니다. 그 소식이 들리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깨달아야잖아. 그런데 또 쫓아와. 쫄딱 망할, 이게 쫑울딱 망할 때까지 자기의 힘이 되었던 병거와 군사들이 수몰되어 죽기까지 쫓아와. 이게 마귀역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말해주지만 그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가면 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나니.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주님이 물로 심판을 하실 때 노아 사건 때도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가면서도 못 깨달아. 언제 깨닫느냐? 여기가 지옥이야.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돼? 봐, 네가 이만 저만 이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거늘. 너 똑똑한 척 하느라고 무슬림표 찍었지? 나는 무슬림표 안 찍었는데 말해줬잖아. 그게 무슬림표라고. 그런데 안 들었지. 심판받습니다. 표 하나 잘못 찍었다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 항상 틈이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이다 죄라 했거늘. 난 그 믿음도 아니고 안 믿음도 아닌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미지근하면 내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만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재앙으로 장자가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양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천국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을 실현한 곳이 천국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누가 가느냐?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돼. 그 말씀에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는 약속을 거머쥐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 말씀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며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뭐냐? 6월절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곧 그에게 축복이요, 지금 말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날 위해 울지 마. 너와 네 자녀 위해서 울어.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남북 통일이 돼서 혹 기회가 주어져 여러분들이 저 북한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말들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에 순교자의 수를 지금 채워가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에 전해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두어서 적어도 교회 생활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갔더니 질병이 생기고 이만희 갔더니 부도가 나고 그렇게 깨달아졌거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도 회초리를 들면 회초리 든 것에 대한 값을 봐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계속 때려요? 죽어요. 깨닫지 못하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오늘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연애, 이것을 왜 이렇게 관철시키고자 하느냐? 동성연애가 불법이냐? 그렇다. 그거 옳지 못하다 그러면 벌금 때리고. 여러분, 세상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곳에서 나 그거 싫다고 왜 말을 못하냐고. 그거 싫다고 말하면 안 되는 법을 만드는 이런 독재가 어디 있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런데 저들의 말하면 민주주의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귀신의 역사지. 아름다운 가게? 뭐가 아름다워? 뭐 희망버스? 희망버스 타고 다니면서 맨날 파괴나 하고 이간이나 시키고 참선하고, 그게 무슨 희망버스야? 그런데도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에, 아름다운 말에, 노란 리본에 감성에 지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 감성에 지면 안 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세월호 주인이 이름이 뭐요? 이준석? 아니, 배 주인 이름, 선장 이름이 이준석이지. 이준석. 아니, 배 선장이 책임져야 되고, 아니, 배 주인이, 배 주인은 유병헌이지. 유병헌이 책임져야 되고 선원들이 책임을 지지 왜 대통령이 책임을 지냐.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가지고 미개인 맞습니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릴 제물이 송아지야, 하은아. 온 민족이 지은 죄는 어디는 송아지고 어디는 염소나 양이야. 동격 내지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은 죄는 온 족속이 지은, 모든 민족이, 그 민족이 지은, 족속이 지은 죄와 동격 아니면 큰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첫째는 목사들 책임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올 때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감당하지 못한 것. 적어도 제사장이 크거나 같아. 온 족속의 죄나.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촉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잘 타고 이것에 미혹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 출세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거 말고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청년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저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성경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태어났지. 사랑하다 죽으라고 태어났지.
이 인본주의적이고 뉴에이지적인 세상의 종교 혼합주의에서 들어온 소리들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교회가 감성주의로다가 말씀을 제껴버리고 제 느낌을 신앙으로 알아. 이 타락.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사함받기 위하여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충만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죄와 싸우되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바로와 가서 맞짱 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멸망하는 영혼들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런데 교사들은 학생들 영혼들 관리 좀 하자고 하면은 얼마나 더딥니까? 목장의 목자들도 찬불 이렇게 참석하고 이게 불참하고 이렇게 한 거 좀 보고 좀 하라면 얼마나 더딥니까? 여러분 왜 그거 하라 그럽니까? 우리의 영혼의 사각지대,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는 것을 우리가 느슨하게 하지 말자고 하자는 건데 그거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아직은 희망이 있어. 할렐루야. 아직은 희망이 있어. 오늘 여러분 밑에서 그거 좀 이렇게 오늘 전도 나가는 팀도 가서 서명도 받고, 그냥 서명만 받지 말고 무슬림에 관해서 좀 설명 좀 하세요. 너 무슬림에 관해서 이웃에 가서 얘기했어 안 했어? 친구한테 안 했지? 여기 한 청년들 얘기 있어. 손 들어봐. 그래 착하다. 손 들어봐 빨리. 그래 참. 걔들은 돈 가지고 정복하려고 들어오는데 스쿠크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혜훈 씨가 막았고 안 됐잖아. 안 됐는데 이제는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본 게 사단이야. 이 음식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돼. 뭐 얘기가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복해. 아멘. 바로가 보내주면 보낼게 이거야? 아니잖아. 친구한테 말해. 자, 무슬림이 왜 나빠? 조폭보다 더 나빠. 걔들은 이혼 3번만 말하면 여자는 가야 돼. 그런 세계가 오라? 의심이 되면 증거가 없어도 죽여도 돼. 명예살인이야. 돼? 자기 알라를 안 믿는 사람은 강간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모스크바에서 아이의 목을 잘라갖고 나서 여자가, 그리고 알라는 위대하다고 그래서 불신자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는 목을 베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게 그들의 종교야. 말해야지. 아내를 넷까지 둘 수 있어. 넷까지 뒀다가 나 힘들다고 도망가다가 붙들리면 팔다리를 절단시켜버려. 동양 여자가 그쪽에서 팔다리 잘려서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고. 전에 네팔 친구가 알라와 하나님은 같다고 그래서 내가 열불이 나갖고 어떻게 갔냐고 막 그 천안에 보내준 그 자기 여기서 미나리 밭에서 일하다 쫓겨왔다고, 나 좀 구해달라고,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 뭐 엘 셰다이 종파레나 자기 교단이 자기가 목사 아들이라고. 근데 그 입에서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갔냐고 막 얘기해야 돼. 어떻게 갔다? 얘기할게 안 할게요? 우리 직장에서는 그런 거 얘기는 안 하지만 해야지. 당신 예수 믿는 증거가 뭐야? 다른 사람은 그 주제에 관심 없어도 해야지. 우리 교회 어떤 경찰관이 와서 뭘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내가 얘기해 줄게. 얘기는 해주는데 당신도 내 얘기 들어야 돼. 무슬림에 대해서 알아요? 뭐 다 신앙이고 뭐 그런 거.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얘기하면서 이게 조폭보다도, 자기들 믿다가 떠나면 추적해서 죽여버리는, 이게 조폭보다 더하죠. 응? 나는 조폭이 어떤지 모르지만 장군의 아들 보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면 놔주던데, 이거는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게 이게 종교입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야 알라를 위한 충성이라고. 이게 종교입니까? 자꾸 뭐 이제 자기 할 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나 그거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알아야죠. 모르면서 어떻게 뭐 종교는 다 좋은 거 아니냐, 모르는데 어떻게 종교는 다 좋은 거냐고 말합니까? 모른다고 그래야지. 알고서 말해야지.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공무원이? 나라를 살아게 해야 되는 공무원이, 애를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것도 몰라? 너도 애기들 가르치잖아, 그지? 말해야 돼 애들한테. 애들이 가면 부모한테 분명히 얘기해. 여러분 우리 그냥 이러다가 망하면 안 되겠기에 가슴 터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될 수 없는, 기도하면 가슴이 답답한 이 현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여봐, 너는 칼 앞에서 죽을 준비를 하면 니네 리허설하며 살아야 돼. 진짜 농담 아니야. 리허설하며 그들이 내 목을 벨 때 1초면 끝나. 절대 부인하지 마. 봐, 무슬림들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 철모르는 애기가 그들을 쳐다보는데 쫑불을 들이는 거기다 쏴버리는 이 악한 자들이 무슬림이야. 무슬림도 다 그런 종파가 있고 아닌 종파가 있죠. 아니야. 경전 자체가 목을 잘라버리래. 예수 믿는 사람과 유대인은. 그 천주교에서 유대인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만든 정책 중에 하나로 나온 거죠. 천주교 여러분 비스꾸무리하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 교황 보세요, 얼마나 교활하게 생겼는가. 자,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또 글로 갔을까? 여러분의 삶 중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의 삶 중에서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한계를 줘놓고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반복되는 것 있습니까? 이기셔야 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있어요. 지푸라기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더 구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바로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그러더니 뭐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와. 그러나 이게 진짜 교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기고 때가 되면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오더라. 가축을 요청하니까 안 줘? 안 주는 게 어디서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그게 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심는 건요, 내가 과도히 아껴서 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와 더불어 싸워 바로를 이겨서 얻는 축복이 축복이지 내 성실로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설주, 문인방에 이렇게 빨간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요. 왜 그랬어요? 이 피를 보면 넘어간대. 패스오브 한대. 이게 뭐냐? 모든 재앙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모든 이적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얘기는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고 값이 지불됩니까?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 했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피의 공로를 믿고 그 피는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요 내가 죽을 것 대신에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 단순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하가 되고 단순히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바로 귀신 마귀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는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일한 문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 유월절 어린 양, 신약에는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예언되었으니, 그 예언은 돌아보니까 신약은 그게 아니지만, 신약은 그걸 조금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구약에는 열 재앙을 거쳐가면서까지 마지막에 그 열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게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야 돼. 돈을 사랑했으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다 맞바뀌어지는 일을 경험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야 돼. 예를 들면 돈이 최고이고 내 가정의 평안이 최고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의 평안을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검을 주러 온 게 아니야.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부모와 자녀 간에, 때로는 부부 간에 불화케 하러 와서. 왜? 그것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열재앙과 같이 너희가 가장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여, 자녀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여, 돈을 벌기 위하여, 돈 빨리 안 벌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망언한 자들이여 빠져나오라 그 말이야. 영생을 주신 은혜를 버리고 돈이나 명예나 평안을,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뉴에이지 무브먼트예요. 새시대 운동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그러기 상태가 돼서 다 쓰러져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지. 그 전에 깨달으라고 오늘 구약의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도 예수 외에 다른 것 자랑하는 거 있으면 다 빼내야 돼. 일어나 봐. 속 깊은 곳에 나를 활기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막 추진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뭔가 잘 돌아봐. 알았지? 고개 누른 거예요. 그놈이 평생에 너를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이겨내. 너도. 알았지?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 날 제사장과 장로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세속에 속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하게 오셨고 약한 자처럼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도 이제 사이클 그리지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주를 향하여 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여 들고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